여기는 이제 그 장소가 조금 작은 방으로 선택해서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큰 방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또 이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좁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큰 방으로 해도 괜찮을 걸 이런 좀 후회가 됩니다. 네, 저로 여기 지금 상봉동 또 청담동에서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오늘 발제하시는 분 또 논평을 하시는 분들의 또 관련된 이런 분들 우리 또 바오로 딸 수도회에서도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또 교회 언론 쪽에서도 또 오셨고, 네, 아무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줄여서 한가문연이라고 합니다. 이 한가문연에서 우리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처음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가톨릭 언론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홍보주의를 담화문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주교회 매스컴위원회 총무로 있을 때는 좀 그런 걸 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좀 섭섭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날의 소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홍보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그러한 것을 교황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그 직접적인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와서 보라 이런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런 직접적인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홍보주의 담화문으로 강조하셨는데요. 네, 작년엔 그 경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 올해 홍보주의 담화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말을 하기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는 이 사회 안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자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홍보 담화문이 얼마나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황님의 어떤 크나큰 의미, 가치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어떤 중요성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해악성 이런 양면성을 또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만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접하고 교회가 이러한 홍보 담화문, 교황님의 홍보 담화문을 더욱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라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교회 밖 세상에서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면에서는 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음화에 우리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지석 박사님, 우리 또 사회 보시는데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드리셨죠? 네,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홍보주의 담화문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언론의 역할, 다양한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 언론인들 중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톨릭 신자로서 어떤 자신들의 가치 실현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나 언론의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주의 담화문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홍보주의 담화문과 그 다음에 본인의 사목적 그 철학에 담겨있는 권고문들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 결론을 내리신 최종본이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시노달리타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노달리타스에 관련된 문헌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2014년 이후에 나오는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홍보주의 담화문이 커뮤니케이션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떠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권고문들을 통해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로 도달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주의 담화문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커뮤니케이션과 사목의 철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시죠? 근데 한 분이 자신 있게 손을 드셨어요. 이분이 좀 나이가 지긋하신 연로하신 할머니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러면 그 비법을 우리가 좀 한번 경청해 보자. 그래서 자매님께 한번 이렇게 좀 우리에게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마이크를 던진 적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한마디 딱 하셨어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다 죽었어. 그 시부님 이야기처럼 어쩌면은 용서는 우리가 끝까지 아마 죽음의 목전까지 가져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시노달리타스의 이 목적과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목적이죠. 네. 그 과정 안에서 목표 설정을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해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정 안에 제가 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어떤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속담 한마디가 있는데요. 호모 프로포니 데우스 디스포니라는 라틴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 진인사 기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성체에 대한 지난 우리 성체 성혈 대축일이었죠. 성체에 대한 신심과 성혈에 대한 신심, 이런 거에 대한 기적,
여러분들 얼마나 믿으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내 몸에 체화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경문에도 너무나도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가장 제일 클라이막스인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는 그 이후에 보양성체 이후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 몰라야. 예,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그냥 내가 설명이 안 되니까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해. 라고 어쩌면은 그것이 성령의 감도이고 성령의 신비이기는 맞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얼마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돌아봤을 때는 이거는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정성학께서 이 시노달리타스의 과정을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각 지역 교회에 제안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혜호가 세리로 아주 못된 짓만 일삼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발돋움에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으나 못 봤었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죠?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무엇을 해주세요? 구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구씨는 누구한테 구원을 받았냐면 연미정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한테 구원을 받습니다. 왜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났냐면 연미정이 환대하는 방식, 경청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절대로 구씨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씨 집 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초록색 병, 소주병이 막 굴러다녔는데 치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연미정의 동생들이 와서 형 왜 이렇게 살아? 우리가 치워줄게. 그럼 막 치우니까 미정이가 한마디 하죠. 치워달라고 얘기했어? 왜 너희들이 이 방을 치우고 그래? 그 사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구씨의 집에 가서 나한테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보일러를 고치지 않아? 하니까 구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 그러자 연미정이 한 일은 보일러 수리공 아저씨를 부른 게 아니라 쿠팡에서 산 것 같아요. 쿠팡에서 조그마한 난로를 사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냥 집 앞에 놓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드릴지 말지는 너의 결정인데 너무 춥게 사는 거는 내가 좀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사람의 말하지 않고 경청해 준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구씨가 웃자 연미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웃어라고 얘기합니다. 환대해. 그리고 나서 자기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아까 용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내가 환대할게. 용서할게 라고 쓰지 않고 환대할게 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신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짧게 넘어갈게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황성화님들이 계속 이 세계 커뮤니케이션 데이 때 소통해야 하는데 많은 이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여기 이렇게 쪽이 나옵니다. 22쪽에 상세 설명 나오고 있고요. 발표를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건 세 가지, 특히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관계는 존중과 대화와 우정의 문화를 고취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4년 후에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소셜 네트워크는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성께서는 우리는 서로의 구성원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구성원임을 알아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에서 인간 공동체로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처럼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계신 자녀분들, 손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익숙하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하나만 딱 책가방에 갖고 갑니다. 책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죠? 그런 원래 원주민들로 태어난 이 세대들과 저처럼 혹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처럼 이민자들이 있어요. 내가 강제로 가기 싫은데 이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특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유튜브로 미사를 가야 됐고 카톡으로 반모임을 해야 되는데 나 좀 자신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저의 이웃이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혼의 생명을 하시기를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만 완전한 현존을 향해서 거기에 담긴 소셜 미디어의 참여 지침을 소개해서 마음으로 소통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면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 건지 여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체적으로 저희 캐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963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매스메디어의 요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홍보 주간까지도 얘기가 됩니다만은 특히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서울 시그니스 세계 총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죠. 거기 특별 메시지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합니다. 그 혁명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미디어는 필수적인 정보를 전파하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진정성과 품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부님들의 몫이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제들은 신앙에 비춰 이 소셜 미디어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제들은 자신들의 사목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소셜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문화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며 비윤리적 측면으로부터 자신들과 신자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 소셜 미디어를 이런 진정한 만남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또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신부님들의 이 사제 양성 과정, 그 교육기관 중에 혹시 적극적인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리는 시간 없었지만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와 인쇄기 발명으로 엄청난 혁명이 문명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이 바로 구텐베르크 그 이상으로 엄청난 디지털 그 미디어로 인해서 변화가 미디어 생태계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축제를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역대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명의 발전이 반드시 자유를 더 자유를 마시는 거 아니고 자유를 얻어갑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짜뉴스, 혐오뉴스, 증오뉴스 이런 것들입니다. 혁명에는 반드시 역풍이 있는 거죠. 군사혁명도 역풍이 있고 모든 혁명이 다 역풍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축제의 한켠에서 미디어 축제의 한켠에서 말하자면 그 역풍을 거센 역풍을 동시에 우리가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들은 성경을 할 수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전부 다 반드시 필사해가지고 막 색칠하고 막 그리고 하는 거라서 엄청나게 클 뿐더러 표지에는 뭐 보석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화상식품 같은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하자고 했던 그 밑바닥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비싸서. 성경책 한 권이 뭐 요즘 말로 집 한두 책 값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려 시대에 직지 활자가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 70년 앞선 건 이미 세계가 인정을 했지만 왜 자꾸 구텐베르크 하느냐. 엄청난 혁명을 일으켜왔던 거예요. 그 성경을 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인쇄기 발명해서 구텐베르크 막 찍어내니까 그게 좀 혁명 아니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유럽 전체 전 세계로 흐르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 기술 발달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혁명이 그때 못지않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매체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사실이 없는 가짜 뉴스, 믿을 수 없는 불량 뉴스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의 원인으로 발표자는 제작자들이 상업화에 물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오는데, 좋아요 한 번 누르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여기에 따라서 뉴스가 바뀌고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작자만이 아니죠. 소비자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어떤 현상을 지금 확증 편향이라고 발표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언론 문제만은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A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듣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B로 듣고 해석하는 그런 소통의 불일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소비자인 또 독자인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볼 대목입니다. 가짜 뉴스와 불량 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보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따 끝나고 나서라도 그러면 좀 많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 장치죠.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